히브리서 6장입니다. 6장 우리 1절에서 3절까지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아가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침례들에 관한 교리와 안수와 죽은 자들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의 기초를 다시 놓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에이멘. 앉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참 어려운 책인데 그래도 우리 성도들 잘 이해하고 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잠깐 그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5장 12절.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시간으로 보건대 너희가 마땅히 가르치는 자가 되어야 할 터이나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남에게 다시 배워야 할 필요가 너에게 있느냐 그랬죠. 그래서 이 첫째 기초 원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첫째 기초 원리들을 6장 방금 읽은 부분에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절에서 12절까지는 영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서 3절까지는 이 영적인 미숙함에 대한 해결책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자, 그걸 머릿속에 두시고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기에 이제 항상 그러므로 그러면 앞에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자세하게 공부했죠.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젖밖에 못 먹는다고 그랬죠. 근데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고 그러는데 그 단단한 음식이 무엇인가 잘 우리가 배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영적으로 그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 14절, 5장 14절 마지막 보면 어떻게 받냐 하면 감정적으로 받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여러 가지 감각이 있는데 가장 예민한 감각이 바로 감정이 옳시다. 그래서 5장 14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 하십니까? 그러나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들의 것이니 그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자기 감각들을 단련시킴으로 선악을 분별하느니라.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자기 감각을 단련시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귀에 거슬리거나 자기 마음에 거슬리면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감정적으로 받습니다. 그러니까 젖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은 뭐라는 걸 우리 자세히 배웠죠. 첫째는 뭐라 그랬어요? 단단한 음식이 교리, 그 다음에 책망, 그 다음에 바로잡음, 그 다음에 의로 교육하는 것. 그게 바로 이제 단단한 음식인데 이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런 그 책망과 교리와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이런 것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젖만 먹으려고 그래요. 젖만.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영적인 감각을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영적인 감각을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치 건강을 위해서 항상 운동하는 사람과 운동하지 않는 사람은 다릅니다. 보세요. 우리가 걷는 것도요. 우리 집사람 나를 따라서 여러 해를 이제 걸으니까 그렇죠. 처음에는요. 훨씬 젊었는데도 지금보다 15년, 20년이 젊었는데도 걷지를 안 해가지고 나를 따라오는데 아주 허겁지겁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내가 답답해가지고 쫓아가서 다시 왔다가 쫓아갔다 다시 왔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요. 아이고야.
나도 조금 이제 느려졌고 나이가 드니까. 근데 집사람이 속도가 상당히 빨라져갖고 요즘은 내가 뒤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어떨 때는 그냥 도전이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내 앞질러요. 앞질러 올세. 이 사람이 그러고 이게 운동도요.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윤영자하고 얘기했는데 우리 윤영이도 나이가 몇 살 때부터 했다고 그랬어요? 운동? 58에부터 운동을 해. 그러니까 아이고야. 뭐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니지요. 근데도 저 운동선수 있어요. 운동선수. 가만 들어보니까 이 수영이 참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이 어깨가 아파가지고 침을 맞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수영이 이 온몸 운동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바로 수영장이 어디냐 그러면 우리 집에서 30초만 가는 거리에 있거든요. 여름에 우리 혜나가 그렇게 데디 저 수영장 좀 가자고 해도 그래 니나 갔다 와라 그러고 그렇게 하기 싫어갖고 안 갔는데 그거 좀 해보려고 지금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운동하셔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운동이 뭐냐 그러면 걷는 운동이랍니다. 수영하고 운동하세요. 하여간 걸으세요. 걸어. 조금씩이라도. 조금씩.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교회 와서도 조금 한 10분 15분 와가지고 몇 바퀴만 돌아도요. 상당히 돌아요. 그리고 운동을 하세요. 이게 육체는 운동을 해야 됩니다. 운동하지 않으면요. 점점 굳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아무도 많이 앉아서 말씀을 보고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냥 힘들어요. 그러고 우리 애들이 선물을 하나 했어요. 그 선물했는데 그 선물이 뭐냐 그러면은 어느 정도 앉아 있지요. 그럼 툭툭 쳐요. 이게 나를 툭툭 쳐. 그러고 거기서 연락이 왔나 그러고 보면은 스탠드업. 나들은 일어서래요. 그래갖고 옛날에는 물도 그냥 이렇게 큰 컵에다가 갖다가 거기서 마시면서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준비하고 그러는데 요즘 안 그래요. 물이 마시고 싶으면 내려와요. 일어나서 계단 내려와서 마시고 올라오고 그렇게 해서 자꾸 움직여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움직이고 일하고 움직이고 한다는 게 참 건강에 좋습니다. 이 육체도 여러분 성경에 디모데전서에 뭐라 써요? 이제 가장 큰 유익은 경건의 훈련이지만 육체의 훈련도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 경건의 훈련보다는 못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우리 육체의 그 훈련 이걸 항상 하는 사람과 안 하다가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항상 해야 됩니다. 영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는 우리 감각, 이 영적인 감각, 감정, 이 feeling, 감정이라고 그러죠. 이걸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게 아니고 감정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 어린아이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계속 성숙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정으로 받으면 결코 영적으로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눈으로 보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여러분 정도의 수준으로 성장하려면요. 몇 년이 걸릴 줄 몰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 새로운 성도들 있지 않습니까? 새로운 영혼들이. 거의 주일 딱 낮 예배 한 번 참석하잖아요. 한번 그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교회 여러 예배에 참여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골고루 먹거든요. 근데 그 음식을 못 먹지요.
그러니까 어느 세월에 최소한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그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될지 참 막연해요. 여러분 정도의 믿음으로 성장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제가 볼 때는 그래서 히브리서를 가르친 거예요. 사실 히브리서 옛날부터 가르치려고 제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유민숙 자매는 잊어버렸을지 모르겠지만 몇 년 전에 유민숙 자매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갖고 6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 곧 배울 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어요. 그게 믿는 사람을 가르친 건지 안 믿는 사람을 가르치는 건지. 그래서 참 이 히브리서 절대 쉬운 책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 영적으로 성숙해가지고 다 알아들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감정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100% 우리에게 유익이 되고 영적으로 아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똑같은 히브리서 4장을 펴보세요. 4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똑같은 히브리서 4장 2절. 거기 보니까 우리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도 복음이 선포되었으나 선포된 그 말씀이 그것을 들은 자들 속에서 믿음과 섞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계속 성숙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감정을 단련시켜 가지고 무슨 말씀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받겠습니다. 책망이 됐든 뭐 고치는 것이 됐든 어떤 말씀이든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겠습니다. 이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영적인 감각을 잘 단련시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한 과정으로 올라가려면 절대 감정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 됩니다. 감정이 들어가면 그 순간에 사탄이 그 마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말씀의 시험을 받고 넘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것입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고 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트집 잡는 경우는 이제 뭐 안식일 날 병을 고쳐준다 뭐 이래가지고 시비지. 그게 시비 안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트집을 잡았거든요. 그 말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의 입에서 직접 나오신 그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받아야지 감정으로 받으면 안 됩니다. 나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이 그 지점에 왔어요. 여러분들 그만큼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을 전해도 여러분은 받을 수 있는 영적인 그릇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경고의 책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의 받을 어마어마한 복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가르칠 수 있다는 게 저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정말 히브리서는 그리고 이제 지금 우리 요즘 주일 낮 예배 때 레이기를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레이기의 제사법을 이 히브리서에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레이기와 이것도 참 하나님 은행 같아요.
하나님 레이기의 내용, 레이기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물에 대한 모든 제도와 그 내용들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다 앞으로 우리 인생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을 희생의 헌물로 드릴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들인데, 과연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보여주었는지가 바로 이 히브리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 은혜로 이 구약 성경 레위기와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같이 이렇게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왜 그러면 이 기초 원리, 자, 회개라고 하는 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회개도 중요하고, 여기서 말한 믿음도 중요하고, 침례도 중요하고, 안수, 부활, 영원한 심판의 기초, 이거 다 중요한데 왜 이런 원리들을 떠나라고 그랬는가? 우선 너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이것을 떠나라고 그랬어요. 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오늘 하나만 얘기하고 마칩시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1절을 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리의 기초 원리들을 떠나 완전함으로 나가서, 여기에 항상 성경의 완전함은 뭘 가리킨다고 그랬어요? 성숙함. 사람은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영어로부터 이게 번역을 해서 영어의 그 perfection이라는 게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 성숙함, maturity를 가리켰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 그리스도의 기초의 원리를 떠나 성숙함으로 나가자. 그래 놓고 나서 그 기초 원리의 첫째를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와 그랬어요. 자, 여러분 회개 알아요, 몰라요? 회개 뜻이 뭐예요?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네. 여러분,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 회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을 바꾸는 것이 회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중요한 면이 나와요. 근데 그냥 회개라 안 하고 뭐라고 그랬어요?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건 아주 기초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왜 이제 이 기초 원리는 떠나라 그랬을까요? 아직도 이 의미를 그 삶에서 프랙티스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세요. 9장을 잠깐 보세요. 9장. 제가 다른 때도 수없이 얘기했는데 그 죽은 행위란 말이 여기도 나와요. 지금 방금 6장 1절에서 죽은 행위로부터의 회개, 이제 이 정도는 떠나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인가? 자, 14절 보세요.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 자신을 점없이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죽은 행위로부터 너희 양심을 얼마나 더 많이 깨끗하게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느냐. 자, 이걸 설명하시게 들어보세요. 회개는 자기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특별히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라고 그랬어요. 이 기초 원리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 말을 방금 9장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기 양심을 깨끗하게 해가지고 죽은 행위라 그 말은 아무것도 하나님을 향해서 하고 있지 않다 이겁니다. 죽은 행위라는 게 아무것도 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근데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함으로써 죽은 행위로부터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진짜 회개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 하고도 아직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산다 그러면 그 사람 아직 회개의 원리를 그 속에 아직도 머물러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되면 다시 설명할게요. 자, 보세요. 진정한 회개는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죄에서 돌이키는 것인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것인데, 방금 9장에서 뭐라 하냐면 너희의 양심을 그리스도의 피가 깨끗하게 해서 죽은 행위로부터 하나님을 얼마나 섬기게 하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회개라는 의미는 아는데 주님을 섬기지 않아요. 그 사람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 기초 원리 속에 머물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한, 그러니까 특별히 6장에서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회개는 죽은 행위로부터 이제 벗어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으로 바꾸는 게 이제 회개라고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정말 회개해야 구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그 사람의 삶을 보면 하나님을 안 섬기거든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아직도 이 사람은 이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상태에 있어요? 아니면 그거 통과했어요? 아직도 배워야 할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이거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에 특별히 그냥 회개라고 그러지 않고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했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그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섬긴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도 이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다시 회개가 뭔지를 다시 배워야 한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은 구원받고 변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섬기고 삽니다. 그 회개의 열매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너희가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이제는 남을 가르쳐야 될 터인데 아직도 이 기초 원리, 그 기초 원리의 첫째가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를 다시 배워야 할 상태에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말은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죽은 행실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그 기초 원리를 이제 떠나라 이거지요. 그래야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옛날에 이 말씀을 기록할 때나 지금이나 어떤 사람이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그게 진실로 회개의 열매는 주님을 섬김으로 나타난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주님을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물론 살다 보면 믿음이 강할 때도 있고 약할 때도 있고 그런 업앤다운이 있죠. 그러지만 항상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삶의 열매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그 기본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상태에 있다고 말입니다.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보세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기에 왜 왔습니까? 왜 왔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기 위해서 왔어요. 이게 정말 회개의 열매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것을 못하는 사람들은 이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아까 잠깐 그 얘기했지만 어떤 사람이 이제 구원받고 침례에 순종하고 교회 멤버가 조인했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도까지 이르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얼마나 걸릴지 누가 해도 없어. 그렇지만 여러분은 이 성숙함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이 기초 원리를 이미 떠났다 이거죠. 그런데 아직도 어떤 사람들은 이 기초 원리를 다시 배워야 할 상태에 있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부모는 자식을 낳은 다음에 그 자식이 잘 자라서 성숙한 성인에 이르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적으로 계속 성숙해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은 아직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이 기초 원리인 죽은 행위로부터 회개를 다시 배워야 할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십니까?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렇게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전체를, 단단한 음식을 이렇게 잘 받아먹고 믿음으로 잘 받아들여 소화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잘 성숙해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